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은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나이가 들면 의료보험공단에서 1년 내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검진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살아 있지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기적입니다.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의 말을 부정하면서 이 병원도 가보고 또 저 병원도 가보면서 검사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 전까지 살아오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처럼 의사의 말을 부정하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병원마다 첫 번째 의사가 말했던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제서야 사실로 받아들이고 치료를 시작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의사의 말을 듣고는 이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 모르겠다 이제 될 대로 되라 이러고는 삶을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진단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가능한 빨리 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또 이 누가 좋은 의사인가 이 병에 관해서 누가 전문가인가를 찾아가지고 아마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어떤 육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과 같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육체적인 것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만은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등한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 정말 우리 몸이 아프고 몸이 다치고 하는 것은 당장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 정신이 다치고 하는 것은 조금 한 걸음 물러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오히려 이 정신보다도 더 한 걸음 물러서 가지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인 것에 너무나도 무관심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대 교회는 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읽는 가운데 이 사대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주님으로부터 아주 심각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대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대 교회 성도들은 보기에는 큰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신앙에 큰 문제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사대교회를 향해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이 건강검진 갔을 때 의사가 살았지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여러 병원을 통해서 검사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충분히 부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죄 가운데서 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이 통치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는 이 주님의 평가를 부인할 수도 없으며 또한 다른 이유를 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죽은 상태로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과 그리고 자기를 이제 회복시키는 그와 같은 방법,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로 끝날 것이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굳이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대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서서 고침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한 사역자들을 붙들고 계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고 또 크리스찬들을 크리스찬답게 만들고 가고 계십니다. 사도교회가 이 죽은 그런 것 같은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2절에는 두 개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명령어가 있습니까? 일깨어라는 것이 일깨어라 이렇게 명령어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굳건하게 하라 이것이 이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일깨어야 하고 왜 굳건하게 해야 되냐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일깨워야 되고 또한 굳건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도교회 성도들은 전혀 말씀을 지키지 않은 정말 이렇게 뺀돌뺀돌하면서 이 크리스찬답지 않은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교회 성도들은 나름대로 주의를 지켰고 헌금도 하였고 또 봉사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삶이 주님께로부터 전혀 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대교회의 예배와 사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 나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죽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절에서 이 서두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이렇게 깨우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일어나라 이러면 벌떡 눈을 뜨고 일어납니까? 깨우면 눈을 뜨는 것 같은데 또 가보면 또 자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우리가 이 깨어있으라는 이 말은 자는 사람이 눈 깨고 또 자다가 또 깨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늘 깨어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깨라는 말은
이 두 개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깨어라, 또 한 가지는 되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원래 그 헬라 성경은 되라는 말이 명령어로 되어 있고 이 깨어라 하는 말은 이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깨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다가 일어나고 또 깨우면 또 일어나고 또 자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 늘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계속 깨어있는 상태를 지속하는 것, 이 상태를 유지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너무 기뻐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시험을 받으면 그냥 마음을 닫고 또 교회도 잘 안 나가고 하나님을 예배도 잘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또 은혜를 받으면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가 또 섬기지 않았다가 열심히 섬겼다가 열심히 안 섬기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늘 깨어있는, 늘 그 깨어있음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열심을 했다가 식었다가 열심을 했다가 식었다 그런 신앙이 아니라 늘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때 같이 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조금 이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 와 보니까 제자들은 다 자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이 기도하기 전과 후의 사건을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가기 전에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옵니다. 이 잠이 온다는 것 자체는 좀 이렇게 약을 먹었든지 아니면 조금 정신이 나간 사람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말을 듣고는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아마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잤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깨어 있으라. 베드로 예, 예수님. 예수님 가시면 또 잡니다. 그런데 이제 감람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어 가지고 대제사장 때문에 가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집까지 베드로는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너는 모른다고. 나는 지금 말은 이렇게 이 나사렛 말을 하고 있지만은 나는 나사렛을 잘 모르는 나사렛 예수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했다 그러면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깨어있어라. 이 말씀이 나에게 울리지 않고 있다 그러면 내 자신은 깊은 잠에 빠진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내 인생에 가장 손해가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깊은 잠에 빠진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깨어있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절에서 이 두 번째 명령은 이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굳건하게 하냐면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입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들의 삶을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나름대로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도교회 성도의 삶을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예배, 성도들의 헌금, 성도들의 봉사와 성도들의 헌신이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읽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아니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어떻게 섭섭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하던 것까지 아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안 합니다. 하고는 막 벌렁게 누워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한다고 하였지만 그것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내가 했던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물질을 온전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삶을 그대로 온전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처럼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왜 주님이 나의 이 삶을 받으시지 않는가? 왜 주님은 이 나의 삶을 기뻐하지 않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하던 것에 생명력을 불어 넣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신에게 많이 바치면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까지 헌금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온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내가 살아온 이 삶에 무엇이 빠졌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앙코빵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앙코입니다. 앙코가 빠지고 크림이 들어가면 앙코빵이 아니고 크림빵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헌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봉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그것이 바로 죽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는 삶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또 이익인 욕심을 가지고 물질을 드리고 또한 그 치레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것 같은 뜻입니다.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무서워서 할 수 없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 권위자로 인정한다고 하면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은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아멘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가득 차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3절은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나온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은 이 세 개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명령어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하라입니다. 저는 이 생각하라는 말보다는 기억하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지키라. 그리고 이 세 번째는 회개하라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냐면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서 크리스찬이 되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이 복음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심으로써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부끄러워서 이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을 때 이 양을 잡아서 이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힘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죄를 지시고 그 인간의 허물을 덮어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복음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은 이 주의 종들이 주님의 사랑에 매료가 되어서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또 때를 따라서는 생명의 위협을 극복하면서 전해진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전한 결과이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또한 그의 종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불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내 거는 막 쓰려고 그러면 막 손이 막 떨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은 별로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는 그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간 되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내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값싸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그와 같은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예배답게 하고 우리의 삶을 크리스찬다운 삶을 사는데 원동력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려지는 모든 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깨어있고 또 하나님 받으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복음,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커지고 많은 것을 아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데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후에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이제 10개월 전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제 올해 성경길도 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지금 한 5분에 3좀 5분에 4좀 읽어가고 있죠. 네. 그러면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다 읽은 것을 이제 보고해 주시면 또 읽은 분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서 상을 드릴 것입니다.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치하다. 그냥 자유롭게 맡기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잠이 오지 않을 때 성경책을 읽어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성경책을 붙들기만 하면 막 눈이 내려오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강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그 일본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 참 희한한 걸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제가 그 단어를 모를 때는 일본 사람들이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단어를 배우게 되면 갑자기 그때부터 일본 사람 단어를 막 쓰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뭐 이제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쓰고 있었는데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게 안 들렸던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할수록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여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신 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작은 것 하나까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명령하신 뭐냐면은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이 회개하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말인데 제가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다. 그런데 이제 두 나라가 이 전쟁을 했는데 한 나라가 패배를 했어요. 이 패배한 나라가 승리한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메타노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회개가 가능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고 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면 우리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4대 교회 사람들을 크리스찬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4대 교회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크리스찬이라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이들을 크리스찬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自分の主として認めること。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 イエス様の主として認めてたらそんな生き方 정말 죽은 자로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死んだ人のように生きることは不可能でしょ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う。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主として認めるべし。 이제까지 나는 크리스찬도를 알고 있었는데 クリスチャンだと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는 真 것입니다. のクリスチャンじゃなかった。 무늬만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形だけクリスチャンだったという。 우리는 이제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今までの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없었다 그러면 その人的に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今人的には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돼요. 私の救い主また 예수님이 나의 삶에 계실 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가 있고 そういった時に 우리의 삶이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人生ですね。 주님을 모시고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삶이 되어지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生きてて 3절 하반절입니다. そういう日で生きることを願います。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깨어있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받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러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같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듭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도둑이 될 것 같아 하고 이렇게 막 눈을 뜨고 있는데 잠시 졸았는데 그동안에 도둑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이제 새벽이 다 돼가니까 도둑이 안 올 거야 포기하고 잤는데 그새 도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도둑은 마치 폭풍전의 고요처럼 정말 언제 도둑이 될지 모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무도 모르는 그 사이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괜찮아. 아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용한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 위험한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둑이 들기 전에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